지난번에 내용을 좀 설명을 했는데 네 번째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왜 죄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구원을 안다는,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죄를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지난번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4장도 이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고 4장은 에덴 동산 밖에서 죄를 짓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성경에 그 이전에 1장, 2장에는 아예 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도 죄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4장에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이 아담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산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등장인물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4장 1절에 보니까 동산 밖에 쫓겨난 아담 하와가 동산 밖에 쫓겨난 이후에 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이 처음 얻은 아들로 이 가인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장자고 저기 아벨이 차자냐 그 잘 몰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다는 것이지 가인이 첫째, 아벨이 둘째,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이 그로 인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맥을 봐서는 장남이라고 해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좀 이상한 구절, 여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근데 실제로 이거 어떻게 보면 의역을 한 건데 실제 단어를 실제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힘들고요. 원어에는 내가 남자를 얻었다. 그 남자는 곧 여호와다. 좀 너무 이상한 말이라서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내가 남자를 얻었고 그 남자는 여호와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남자를 얻었고 그 남자는 여호와다? 이게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단어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이 하와가 간직하고 있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많은 기대를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4장 2절에 보니까 농사하는 자. 이 농사하는 자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런데 이 원어에는 이 땅을 아바드하는 사람이다. 아바드라는 것은 이 땅을 일한다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 예배하다도 아바드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이 땅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이 레위기에 따르면 이 동물의 기름이나 피가 아니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소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피가 빠진 예배지만 예배법 자체, 제사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적법하게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인 앞에도 제물 앞에도 직접 목적어 에트를 두 번이나 써놨다는 거죠. 가인도 받지 않았고 그 제물도 받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강조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4장 2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했는데 4장 1절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있는데 4장 2절에는 그냥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만 하고 동침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전통에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동침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동생을 또 낳았고 이거는 쌍둥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도 그렇고 뭐 이거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쌍둥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가인의 직업은 4장 2절에 보니까 양 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양 친다는 말이 뭐냐? 이 원어로 보면은 로에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을 바라보는 거, 그렇죠? 그것을 그런 일을 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 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이 자기도 이게 이 히브리어는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평서문인데 특이하게 주어가 먼저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을 써서 강조를 하는 건데 가인이 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평서문을 그냥 대수롭지 않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써놨었는데 아벨이 뜬금없이 나와서 자기도 제사를 드리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아한 표현으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드리면 안 될 거를 드린 느낌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의외의 느낌이 있는 거죠. 이거 아니 저기 아벨이 제사 드릴 입장이 아닌데 자기가 왜 나와서 제사 드렸지?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25장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장자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자기가 비집고 올라오는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뭐 우리나라도 뭐 장자 뭐 이런 장유 유서의 문화가 있지만 뭐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더한 장자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죠. 이 장자에게만 이 두 몫의 유산도 주고. 근데 이것은
이 동생이 이 자격도 안 되는 동생이 가족을 대표해서 예물을 드려? 이거 좀 특이한데?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여기에도 직접 목적어 에트를 두 번 썼죠. 아벨도 받으시고 그 제물도 받으셨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지 않으셨느냐? 받으셨느냐? 그러니까 이 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먼저는 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게 양을 치는 것보다 농사가 훨씬 힘들어요. 지금처럼 농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뭐 이거를 막 이 땅을 경작하려면은 상당히 막 힘들다는 거죠. 농사일을 하려면. 근데 양은 그냥 뭐 양치기가 양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 가족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장자의 위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뭐 이거를 약간 그렇지, 이거를 이 제사법에 맞지 않았냐고 하면 제가 뭐 잘 모르겠는,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사법에 이게 위배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소재에 맞게 예배를 드렸고요. 이거를 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이 고개가 땅으로 떨어졌고 화가 났대요. 근데 자기가 정성 없이 대충 드렸는데 이 최고의 것으로 열심히 드린 아벨의 것은 받고 내 거를 안 받았다고 하면 사실 화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나는 대충 했으니까.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은 빵점 받아도 화 안 난다니까요. 어차피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어쩔 때 화나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뭐 이거 시험 문제 찝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열심히 다 외웠는데 선생님이 문제 거기서 안 내고 딴 데서 내가지고 내가 시험 망쳤다. 그럼 화나잖아. 나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보라는 거 다 봤는데 그때 화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은 가인이 형식적으로 정성 없이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가 가족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의외의 결과가 나오니, 당연히 이거 하나님 받으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심한 거죠. 동시에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지 화가 나게 된 것이죠. 또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이 재물 문제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거를 저는 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신학적으로는 재물 문제 아니라는 의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에 관한 규례를 사실은 이때는 안 주셨다는, 레위기 때 주시는 거지 아직 안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조차도 피 없이 드리는 소제라는 이 제사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속죄제 같으면은 꼭 피 흘림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이 감사해서 드리는 속죄제라는 이 얘기가 없고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꼭 피제사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하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하는 쪽이 좀 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바와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이유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보는 시선도 더 많고, 저는 이 재물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조금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설교 안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걸로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왜 안 받으셨냐가 본문 안에서 사람들은 찾아내기를 좋아하고 이 첫 새끼를 안 드렸고 뭐 재물의 문제고 정성이 부족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뭐 이건 인터넷에만 찾아보셔도 이 가인, 아벨, 뭐 재물 뭐 이런 거 찾아보셔도 이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특별히 다 거기에 대한 반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야곱에서의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이 아벨이 드렸다는 양의 첫 새끼가 원어로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이 베코롯을 드렸다. 양의 첫 새끼를 베코롯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 단어가 창세기 25장에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베코롯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5장에서는 뭘로 등장하느냐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으로 같은 단어인데 이 원어는 똑같은데 그렇게 번역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서의 이야기와 그쪽도 쌍둥이고 형 동생이고 동생이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가인 아벨도 이 동생이 형 자리를 차지하고 똑같이 베코롯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두 개가 병행되는 이야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태 속에 두 쌍둥이가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야곱이 뭘 했을 때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선한 행위를 보고 야곱이 이걸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 하는 거를 보니까 에서 싸가지 없어서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보여줄 때 그것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9장에 보니까요. 10절부터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선택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셔서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계속 자기 뜻대로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둔 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람의 행위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도 막 사람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우리도 에서처럼 팥죽이나 땅의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야곱처럼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서는 그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서 계속 고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욕심 영적인 욕심 뜯어내기 위해서 그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욕심 부릴 게 아니라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 팥죽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뺏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 형이 사냥 갔을 때 엄마하고 짜가지고 그 막 음식 만들어 가지고 털 달고 들어가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뭐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더라도 처음부터 에서는 장자의 명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 그 장자가 되냐 안 되냐가 이 영적인 축복이 오냐 안 오냐가 이삭의 기도에 달린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냥 나간 에서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해서라도 그 이삭한테 그 기도를 받게 하셨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렇게라도 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에서가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예요. 내가 영적인 욕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것이 피조물의 교만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에서 이야기와 유사하게 병행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만약에 본다면은 이 특별한 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이 그 병행되는 이야기라고 하면 맞다는 거죠. 왜 가인의 것을 안 받고 아벨의 것은 받았냐?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가인의 잘못 때문에 가인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아벨이 무엇을 잘해서 아벨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4장 1절에서 6절까지 아직 가인의 죄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고 가인이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이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아서 가인이 화가 나고 낙심됐어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인의 죄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낙심해 있고 화나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4장 7절에 지금 이 상황이 가인이 죄를 짓고 죄에 삼켜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게 창세기 3장 16절하고 이 똑같은 단어와 구문인데요.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옛날 이 개역 한글에 보면은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좀 의역인데 정확하게 하면 원한다가 맞고요. 이 원한다는 말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지배하려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 상황하고 똑같은지 제가 이 집에 들어가면 이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제가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저희 집사에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게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한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지배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하고 구문이 똑같아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죄가 너를 지금 잡아먹고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함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너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근데 이 행한다고 했을 때 한 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반복을 나타내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 지속적으로 너가 선을 계속해서 행한다면 반드시 너의 낯을 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오니까 화가 나 있고 낙심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선이라는 것은 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선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질서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보고 토브, 영어로 굿,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순종하는 이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게 지금 예물 드린 게 지금 잘못한 게 아니에요. 거기 그때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 잘한 거예요. 근데 가인이 착각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대에 하는 그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자리로 간다는 거죠. 올라가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낯을 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 거죠. 죄가 지금 너가 처한 이 상황을 통해서 너를 원한다고 했는데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 로에브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했는데 이 말은 로에브 가만히 웅크려서 매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에 이 괴물이 집 앞 문지방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너를 이 상황을 통해서 집어삼키기 위해서 문 앞에서 매복하고 너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덮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구문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너가 있는데 너는 여기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가인의 죄가 무엇이냐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낯을 들지 못하는 그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왔냐? 하나님 때문에 왔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물 받아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도 낯을 들지 못하는 이 상황이 왔는데 그 당사자인 하나님이 와가지고 오히려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러니까 가인이 열받는 거잖아. 그 다 하나님 때문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명령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진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순종을 못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의 이야기와 가인의 이야기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가인이나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나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 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와 이 가인 이야기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담 하와는 가인처럼 내가 이거를 잘했는데 그 결과가 안 오는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적 요인이 없었어요. 사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뭐냐면은 아담 하와 같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이 상황과도 같다는 거죠. 가인이 겪은 이 문제가 옛날에 이거 뭐 적어도 이거 생략 없다 하더라도 6천 몇백 년 전 이야기인데 6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나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10이라는 인풋을 넣었는데 100이라는 리턴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1000을 넣었는데도 10도 안 오기도 하고, 이런 결과들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오는 결과는 거꾸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악인보다도 더 저주를 받고 재앙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나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선을 너가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너가 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죄에게 상처주지 말고 너가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은 반드시 너가 낯을 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맞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순종을 못 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가인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과거에 대한 상처로 꽉 차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이 안 사겨지잖아요. 내가 그 인간 만나가지고 그때 그 일 때문에,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뭘 놓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나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뭐 교회 어떤 분이 있으신데 이 자기 이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요즘 안 다니시는데 뭐 때문에 안 다니느냐?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 부인이 이 저기 암에 걸렸대요.
하나님 믿어봐야 되는 것도 없네.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좀 웃기는 얘기로 류 목사님 메시지에 기도 수첩 했는데 태권도 시합 졌다. 이래서 나 이제 이 예수 안 믿는다. 이거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비슷한 일이 많다니까요. 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예수 믿으면은 어려움 안 와야지. 모든 저주 안 와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시느냐? 하나님 그 사건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판단하려는 죄인임을 드러내려고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섞어 놓으셨다고 하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런 거를 잘하면은 복이 오고 내가 이런 거를 저렇게 못하는 저런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이렇게 생각해야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혼잡하게 다 섞어 놓으셨대요.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악인이 망하기도 하고 의인이 잘 되기도 하고 의인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게 답이 없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도록 해놓으셨다. 근데 전도서 3장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일을 볼 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닫는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바로 깨닫지는 않아요. 저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가인처럼 자기가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나님 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죄인들을 죄인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도 똑같은 죄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볼 때 이 죄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진짜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분명히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담 하와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고 가인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에게 낙심해야 될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려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 버스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게 우리 어떤 장로님이 교회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거를 이게 혹시 너무 낙심해 있을까봐 팀 사역하려고 이 장례 버스를 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낙심한 거는 아닌데 너무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우리 가족들이 친정 식구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시댁 그 남편 형제 자매들이 와 있고 시댁 식구들이 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불신자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눈물은 안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또 속으로 하면 되는데 막 소리 내서 막 크게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 장로님이 지금 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뭐 이래 가지고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일부러 다 들으라고 오해 생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조용하라고 그냥 속으로만 하라고. 이분이 좀 주변 이런 것들을 안 돌보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런데 근데 그분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시거든요.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얼마 전까지도 계속 가족들 위해서 이 일을 하시고, 본인이 아픈 거 알았지만 좀 책임감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가족들 마음이 이 섭섭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건데, 이 불신자들이 들으면은 이게 너무 이상한 얘기고 이거 좀 오해될 만한 얘기라서 그냥 속으로만 하라고. 근데 꼭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그걸 상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하냐? 오늘 아벨의 모습이 어떠했냐? 아벨 뜻은 이 좀 헤벨이죠.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그 헤벨. 그래서 아벨의 뜻은 헛되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 당한 거죠. 그 참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게 헛된 거예요. 그죠? 뭐 없다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 아벨을 순교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벨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헤벨, 이, 이 어, 이유 없이 죽임 당하기도 하고 아무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벨의 모습.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로 아벨의 모습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 순종하는데 이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일에 인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